오늘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어느 한 사람 홀로 할 수도 있지만 그 혼자 사랑하는 것만을 가지고 어떤 결실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화답할 때 그 사랑에는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임의적인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소통되지 않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욱더 각박해져 가고 있고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랑을 외치지만 소통되지 않는 사랑, 서로가 느낄 수 없는 그 사랑, 어찌 보면 자기 독백 같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소통되지 않게 되는 걸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전도지를 돌려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방법이 아니죠. 진정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그 방법론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을 바꿔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기도도 허상일 것이고요. 전도지를 돌리는 것도 아마도 욕심일 줄 모릅니다. 오늘 신앙의 가장 본질이 무엇일까?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약 50여 년이 되었고요. 또 그 속에서부터 또 많은 이단이 침투해서 초대교회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헬라주의의 영지주의자들, 헬라파의 영지주의자들,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논리들, 그래서 수많은 지식들을 탐구하고 또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뭔가 온전한 구원인 것 같은 논리들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어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떤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의 침투와 또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이 도덕적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적 측면에서의 영 분별력을 언급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은 교리적 영 분별력만큼이나 더 소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그 사랑만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그 진정한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 있을 수 없음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 지식은 말싸움은 할 줄 몰라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수많은 어떠한 말들로 사람들을 회유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는 다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또 이단의 논리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이 분별력을 갖기란 쉽지 않죠. 어떻게 내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성경도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창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의 사랑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속에 진정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서로 가족을 사랑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화답되지 않는 것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분노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온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비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현명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탐구, 지식에 대한 알고자 하는 것들이 때론 영지주의자 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에는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여도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의미를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떤 영적인 분별력, 교리적인 분별력을 넘어서 보다 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말하는 것이 성도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도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뿐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서 성도들은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스도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면서 깨닫고 사랑하면서 배우고 도리어 사랑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으로 얻어진다는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진 게 있습니다. 기도한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적인 그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입니까? 내 목적을 채우는 것으로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걸 넘어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가 더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암, 꽹가리 같은 그 알무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칭송을 받을 줄 모릅니다. 뭔가 네가 좀 더 아는구나. 칭송을 받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원리는 하나님으로 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 두 번째 의미는 먼저 사랑하심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진정 사랑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뭐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조건과 끊임없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찾게 되고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지 못하는 것이 미워하는 걸 못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해줬는가를 생각해라.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자유가 있게 될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깊이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답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 지식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지식, 최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어떤 헬라주의자들, 그 영향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식을 엄청나게 탐구하지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고민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그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므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부분의 그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할 뿐더러 그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또 경험하는 그 한 요소들은 한 요소일 뿐이지 온전함이 아니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영적으로 느끼는 그 어떤 것들이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요소일 뿐이지 온전성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 요소가 아니라 온전성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찌 보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성경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은 한 요소임이지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무엇이 전부가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극한 이기주의자들, 극한 독선들, 배려와 사랑과 용서가 없는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극히 편협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분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를 본 것이 뭔가 전부가 다인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을 전부 다 봐야 하는 것 같은 착각들이 이 시대에 안타까운 자화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한번 쫓았다고 뭐가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병이 나았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요. 할렐루야. 서로의 영혼이 유익이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독선에서 내 목적에서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만이 오늘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오늘 그 사랑만이 오늘 이 성도들 속에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자들에게 거하시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요소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 속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부족함이 없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하나를 경험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속에 목마름이 있고 그것을 또 경험하고 싶지만 또 경험하고 나면 또 목마름이 있고 설탕물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온전하지 않고 뭔가 불안해요. 환상을 보지 못하면 불안하고 꿈을 꾸지 못하면 불안하고 내가 기도하나 뭔가를 느끼지 못하면 불안한 시대가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편협적인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오보적인 액션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느끼려고 했던 신앙의 요소들
그 불완전 요소를 뭔가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요소가 오늘 우리 영혼을 얼마나 빈핍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더 갈증나게 하고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만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해주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조금 더 큰 지식들, 조금 더 큰 지식들, 그것들이 채워지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뭔가가 조금 더 채워지면 내 영혼이 온전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적 그리스도를 분별해라. 도덕적인 분별력, 좀 더 나아가서 교리적인 분별력을 넘어서 이제 4장에 이르러서 사도 요한은 적극적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그 참 사랑만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거창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난무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실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회복이 없고 생명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 모든 신비적인 분별력을 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